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감당하던 시기는 총체적인 난국의 시기였지요.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 사이에서 어디로 붙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힘든 시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부어 주십니다. 본문 1절 상반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기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태중에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100% 사람이며 그리고 100%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1절에서 3절 사이에 있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정말로 정확하게 묘사한 표현입니다. 먼저 1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지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공허하고 상처 입고 여러 가지로 많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에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하여 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며 이 세상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노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또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합니다.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이지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 덩어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이 복음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죄인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생명이 살아날 때의 기쁨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육신의 연약함에서 강건하게 되었을 때의 기쁨,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것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탄을 받는 것에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온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졌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이 사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설레이는 기쁨이 우리 제1의 가족들 가슴속에 임하게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게 돼요. 아까 읽었던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기쁨의 소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4절에서 6절 사이에 의의 나무의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의의 나무는 황폐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웁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우리를 통해서, 의의 나무가 된 우리를 통해서 황폐하여진 곳이 다시 세워집니다. 상처와 아픔과 눈물의 땅이 회복의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더 이상 눈물과 상처와 아픔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기쁨의 땅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밟는 그 땅이 그렇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의 나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방인들이 우리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5절이에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지기가 될 것이나. 이방인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 이방 사람들이 함께 양떼를 치게 되고 함께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초대교회에는 대표적인 두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있었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였고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져서 이방인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주력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세 차례의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넓혀보면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또한 우리를 통해서도 다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의 나무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지요. 이는 우리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900년대 전후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조선 땅,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이 조선 땅을 위해 다 바치게 하였겠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의의 나무 삼으셨고 그 의의 나무를 이 땅에도 심어서 수많은 의의 나무를 또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이 땅을 밟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들이 죽고 썩어짐으로 인해 많은 의의 나무들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한 그루의 의의 나무가 바로 우리 광양제일교회이지요. 우리 역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그 복음이 자라, 복음의 씨앗이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의의 나무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만남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나무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자랑하는 의의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선교사님들처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그 핍박을 받을 때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 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 정죄의 목소리를 내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겸손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의 나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 제일교회 가족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의의 나무가 되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지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가 된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에서 수치 대신 보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며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는 우리를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야 라고 우리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 삼아 주시는 우리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어지는 꿈, 그 꿈을 꾸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의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살리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무너지고 황폐해진 곳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손주들의 삶 속에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놀라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또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무리 코로나와 수많은 경제 어려움과 또한 육신의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이만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19를 속히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정으로 복받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제사장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실추된 이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기쁨보다 복음으로 얻는 기쁨,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한국교회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땅과 온 세계에 하나님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터 위에도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